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그 서론 부분인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계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그러죠. 아포칼립시스.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하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시고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에 관해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과 이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손의 그 계보는 무죄한 자의 흘린 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이 남은 자들을 감싸 안으신 예수께서 저주의 비를 맞고 대신 방주가 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받은 아브라함을 끌어올렸더니 그 후손들이 줄줄이 타고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냈더니 그 안에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가 그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냈더니 몸뚱아리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이삭을 통해서 자신이 매달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가 준비되어진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이 내가 올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장면에서 예수님을 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야복강가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결호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기적인 축복만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다시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야복강가의 사건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환도뼈라는 것은 전 존재를 가리치는 거거든요.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데 뭐라고 주시죠? 승리,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죽었으면 그건 진 건데 왜 승리라는 이름을 주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더라. 이거는 바보 같은 성경 해석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죄한 자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어떤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 예수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그 집 아이들만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애굽하고 완전히 작별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생수와 놋뱀 사건을 경험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이라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계속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똑같이 그 이스라엘 삶을 먼저 살죠. 당시 애굽에서는 히브리 사내 아이는 모두 죽여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물에서 건져지죠, 모세는요.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모세도 살아요, 미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는 뭘 하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40년이. 그 다음에 그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바로 이것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버린다고요. 그 돌판은 어떤 돌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것은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니까 이 거룩, 이 돌판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더러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쓰시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에요. 모세의 승질이 더러워서 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런 바보 같은 사사들을 들어가지고 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일으켜내신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용맹스러운 사사의 용기를 본받자,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세벨의 저주의 전가를 받습니다. 너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머리를 박고 덜덜덜 떨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 그릿시내를 건너서 광야 40일을 걸어서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광야 40일을 무슨 힘으로 걸었다고 그래요? 떡과 물의 힘으로 걸었다고 그러죠. 만나와 생수. 이렇게 구약 전체는 다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하다고요.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시죠. 그리고 그 호세아서의 예언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다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홍해를 건너시죠. 언제 예수님이 홍해를 건넜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성경은 세례를 받는 것을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셔요. 홍해를 건너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광야에 가셔서 뭐 하세요?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죠. 왜 금식을 하실까요? 왜 굶으시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밥 줘, 물 줘,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야, 이스라엘아, 니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는 니들이 원하는 그 밥, 떡, 물,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시험의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리신 시험의 그 결론이 뭐였어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였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삶을 애굽에서부터 차례대로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보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에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광야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아니야, 나에게 떡이 필요해. 떡 줘. 복 줘. 그랬다고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과 교회가 실패한 삶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지금 완성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가르쳐서 생수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떡이다 그러죠. 예, 보세요. 광야의 그 이스라엘의 삶, 떡, 만나, 놋뱀, 시내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사신다고요. 시내산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새로운 율법인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지금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놋뱀은 예수님 자체가 놋뱀으로 달리셨죠. 십자가에다가. 보세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복음이며 그 삶 자체가 계시이고 그것이 성경이라고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적혀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의 의미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언되고 계시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엉뚱한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요한이 문을 여는 진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림자로 계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죠. 그리고 구약에서 계시된 대로 그 삶을 직접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아들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지금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야기해 놓은 그 이야기를 지금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바로 이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어떤 것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 그래서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삶으로 살아내심으로써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어놓은 신약 성경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카토스라는 말에서 에스카톨로지라는 종말론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끝이에요.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구원에 관한, 우리에게 계시돼야 될 구원에 관한 내용은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additional information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를 받는다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왜 그게 또 필요하냐고요.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마지막 에스카토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시를 완성해 놓았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 구원에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이미 완성된 계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게 없다라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꼭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더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박태선이 있고 그 이후에 문선명이 있고요. 그 이후에 마호멧이 있다니까요.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의 마지막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완전한 계시, 그 홀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적혀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구절에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은 요만큼도 없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고 그러죠. 예, 계시록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 참 우리가 갈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 이런 거구나라고 기뻐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왜 계시록을 보고 무섭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이 나에게 내려올까 봐.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안전하게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라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두려우시면 안 돼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오직 복음만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른 성경과 다르게 보죠? 다르게 보이잖아요. 언뜻 보면은. 구약을 비롯한 다른 책들이 하늘의 것들을 원형으로 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의 것을 설명한 것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은 진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복귀하셨죠. 복귀하셔서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계신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지를 사도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기록을 해가지고 그 일들이 바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야라고 관점을 다르게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이 땅에서는 사도들이 나팔을 불죠.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계시록은 뭔가 수수께끼이고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내용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1절이 끝난 거예요. 그럼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이렇게 나와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놓고 그 내용이 뭔지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의 내용을 요한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본 것. 근데 그 본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해드린 내용이 2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의 내용인데 그게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삶은 누구의 삶을 살다 가신 것이죠? 광야에서의 교회의 삶을 살다 가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슨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다 가셨냐고요. 그 대대로 축복받고 복받고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다 가셨냐고요, 예수님이. 3단 논법만 알아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만 열면 축복이에요? 말만 열면 설교가 어떻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으로 갑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삶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이것은 다윗의 삶이에요.
헷갈리지 말고 들으세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따귀를 때리고 누가 맞췄는지 알아봐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한 이야기죠.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31편 5절로 갑니다. 역시 다윗의 삶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시편 34편 18편으로 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69편 21절로 갑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그러죠?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쓸개즙이 담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죠. 똑같이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 이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의 삶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시편에 나와요. 시편 22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 아래에 붙어있는 내용인데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를 행하셨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로 끝내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끝내고 있다고요. 성경이 이 다윗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예수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고 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지금 살아내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죠. 듣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다가 성경을 놓고 또 예배를 드린 장소에다 성경을 놓고 한 사람이 읽어주고 설명을 해줬다고요. 나머지는 듣고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은 단수고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은 복수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 있는 자들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듣고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된 내용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머나 교회에서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내용이 안 나오면, 예수의 삶이 안 나오면 꽝이에요. 가짜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성경 이만큼 알아, 나는 이만큼 배웠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택한 단어지, 책임과 의무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수동적인 순종이 뭐냐면, 수동적인 순종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삶도 나타나야 되는데 적극적인 순종을 하셨다고요.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 삶도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배신당하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처해 있고 사기를 당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와, 신기하게 정말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냐? 우리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냐?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벌지 말고 가난하게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1등 하세요. 이왕이면. 그 돈도 많이 버세요. 그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노력한 만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 공식을 갖고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서 강해를 읽었거든요. 1600년 전 사람이에요. 어거스틴보다 전분이에요. 그분이 로마서 강해를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복 받고 축복받고 만사 형통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영생이 중요한 거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어. 네 몸을 죽여 그래요. 그 천박한 황금의 옷은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영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어거스틴, 존 캘빈, 마틴 로이드 존스, 조지 휘필드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한 권씩만 읽어보세요. 더도 말고 한 권씩만 읽어보시고 그분들이 한 설교를 10편씩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복 받고 병 낫고 그렇게 돼야 된다. 아무데나 손 얹으면 다 나야 된다라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간 길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도대체 그 왼수들은 어디서 무슨 책을 읽고 뭘 듣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면서 응원하고 계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야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이 나타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그 계시의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 엔타케이라고 이야기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로 먼저 가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래요.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고, 철로 되고, 흙으로 되고 한 이 신상을 보죠. 근데 뜨인 돌이 그것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뜨인 돌은 붕 떠있는 돌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삽으로 뜨인 돌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떠여져 나온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박살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남유대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유대가 박살이 나고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장차 될 일, 후일에 될 일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일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잖아요. 분명 계시록에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고라고 과거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분이 교회 시대의 역사인 그 책에 인을 떼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요한은 그 인을 떼는 것을 보았잖아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요. 그 책의 인이 어떤 인이죠? 그 책. 다니엘서 12장 1절로 갑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환란, 구원, 이건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봉함해 놓은 이 책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때까지 이 봉함이 풀려지면 안 될 그 책의 인이란 말이에요. 그 책의 인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떨어지게 된다고요. 이 인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탄성됐고 또 그 교회에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적힌 그 책의 인이 떼어지는 것을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요한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울고 있었다고요. 이 인은 떼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기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책에 적힌 일들이 이제 공개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다니엘서에서 그 신상이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 박살이 나듯이 그 일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요한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고요. 여기서 또 우리는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요한은 영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죠. 그곳에서 요한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요한이요. 그리고 악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진 것도 보았어요. 이미 승리를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영적으로 요한은 봤지만 아직 가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고요. 그 일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시작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은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이미 시작해 놓으셨으므로 그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그것을 본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까웠다 그러죠. 앵기조 그래요. 가까웠다라는 말이. 앵기조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야, 언제 비가 오냐? 비 온다며? 반드시 석기된다며? 언제? 그런다고요. 근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야, 1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잖아. 바보 같은 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냐? 120년 됐을 때 비가 왔다고요. 마찬가지로 야, 예수님이 반드시 석기 온다며? 언제 오냐? 이미 그 일은 시작됐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러나 그날은 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보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고 이미 시작된 일은 더더욱이나 확실하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이 구절은 시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의 필연성과 확실성에 강조를 둔 말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내 삶에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톰 소여가 허클베리 핀에 뭘 부러워하죠? 쟤는 세수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는 사람도 없고 학교 가라고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해요. 근데 언제 허클베리 핀이 톰 소여를 부러워하죠? 밤에 들어가서 잘 때. 톰 소여는 엄마가 잘 떼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따뜻한 방에서 재워줘요. 근데 얘는 그 시공차에서 놀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러워하시겠어요? 허클베리 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조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조금 예수를 믿으면서 하고 싶은 거 못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이걸 부러워하시겠어요? 허클베리 핀의 삶을? 내일 시험인데 라면 3개 끓여 먹고 퍼질러 자는 개를 우리는 복되다고 그럽니까? 아침에 얼굴 탱탱 부어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그런 애를 복되다고 하냐고요? 지금 라면 먹고 잠잘 때는 편하죠. 하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속해 온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때.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힘내시고 끝까지 이겨내보자고요.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눈물이 날 때 그때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속히 온다. 그 말로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이제 클리어해졌죠? 다음 주에는 4절부터 더 풍성한, 더 감동적인 우리 하나님의 편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